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런 고민도 없고 또 걱정도 없고 그냥 고생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나. 그냥 확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오죽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극한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식구들.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평생을 기억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적이 떨어져서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창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자살한다면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모녀가 마지막 월세를 내고 사실 자살한 걸 보면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극한 생각을 할 때면 이를 악물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결단을 하면 죽을 결심을 가지고 죽자 사자하고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삐딱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던 사람이 자살함으로 지옥 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자살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냥 바로 지옥입니다. 생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던 사람들도 정신을 잃든지 실족하든지 시험이 들어서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극한 상황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또 한 번 확인 사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겠습니까? 결코 그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상급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후에 그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이 정말 천국이지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날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놓은 것들이 다 이런 건데 누리지도 않고 이렇게 오면 어떡하니? 아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만큼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만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면 편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죽으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땅에 이 땅에 두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 통해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올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첫째는 문제는 누구한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다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근데 툭툭 털어보면 먼지 풀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애가 자꾸 아파요. 아니면 또 다 좋은데 자기 자신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하여튼 삶에서 야 어떻게 저 사람한테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저희 집에 5명이 사는데요, 문제가 5가지가 넘죠.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합쳐서 이렇게 막 엉클어지면 3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할렐루야 라고 이거 있을 뿐이지 아니 괜찮습니다 뭐 저희야 뭐 라고 하지만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표현을 안 하고 살 뿐이에요.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선교사나 선교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요, 내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살짜리의 문제와 50살짜리의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싱글과 결혼한 사람의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일반 성도들의 그 걱정과 고민과 목회자의 걱정은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도 저는 한 30가지씩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작년에 문제가 많았지만 정말 새해 2015년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복병들이 깔려 있습니다. 탄탄대대로 가던데 갑자기 돌뿌리에 콱 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알 것은 뭐냐면 문제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늘 그랬습니다. 변장된 축복,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도 한 사람은 처신을 잘못해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간단한 문제가 복잡한 문제로 되기도 하고, 쉽게 끝나는 문제가 오랫도록 고통을 당하는 문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 문제를 잘 풀어서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문제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자세는 뭐냐면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제를 이렇게 대처하면 안 돼요. 첫째로 문제가 있을 때 원망, 불평하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인이나 남편을 원망하고 애들에게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원망, 불평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남편이 아내에게 막 문제라고 막 퍼붓고,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만 살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하고만 만나지만 않았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상대방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처신하는 자세에 따라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자세는 뭐냐면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에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에요.
에라 될 대로 되라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아무도 끝내지 못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처신만 잘하면 축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해서 생명의 근원이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말을 잘못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각이 꼬여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평강을 잃어버려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축복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면 행동 자체가 더 그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너무 심해지면 이런 사람들은 자살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빚 때문에 아이 둘을 죽여버리는 부모, 그리고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울고,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셋이나 줬는데 키우지 못한다고 둘을 버립니다. 강물에 던져버려요. 참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아이를 죽이려고, 아이를 죽였다고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는데 딸 하나 아기가 살아남았어요. 그게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큰 불행으로 자라나겠습니까? 그 아이는 막 불에 그을러져 상처투성이에 그냥 간신히 그냥 장애자로 자라납니다. 자기를 아버지는 죽였어요. 자기 언니도 죽고 불에 태워 차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도대체 빚이 얼마나 크길래 자기 자식을 둘을 죽일 정도로 큽니까?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희도 이민 와서 정말 사기를 당하고 몽땅 다 날려서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목사님도 들으셨어요. 뒤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아침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서 그 시간에 1979년이면 큰 돈입니다. 3만 불을 무상으로 빌려주셨어요. 가게를 하라고. 여러분 빚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빚 때문에 절대 걱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빚 자체가 주는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자살소동하는 것은 고통을 100배, 1000배, 만배로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잘못된 처신은 괴로우니까 문제를 피하려고 술을 먹거나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풀어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술 취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마약을 먹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마약 때문에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려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고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왜 믿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 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 것이에요. 사소한 문제도 섭섭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엎드리면 길이 열립니다. 엎드리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불이 나면 절대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소방서 대원이 얘기한 거예요. 불이 나면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고 엎드리면 밝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출구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는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출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에 살던 종족과는 다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른 곳에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목양을 할 수 있는 목양지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다른 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좌절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밤낮 모세를 대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말씀을 주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정말 계명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신분을 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무장을 시키고 광야길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에요. 농사를 짓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주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밤낮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2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돌았습니다. 한 세대가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망해서 죽은 것이에요. 원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은 것이에요. 불평을 그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믿음도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에 끝날 것. 그런 일이 40년이 걸려서 이 일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자세는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그분이 모든 문제를 가르쳐주고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 자체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금요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많은 문제 중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우왕좌왕하지요. 우왕좌왕하고 사람을 찾아가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말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전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자 대면을 해서 문제가 풀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문제가 풀린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 정도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해서 사람을 찾아가지만
그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도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예배 나와 있을 때 마귀가 볼 때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막 이리 헤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You're on the right track.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에도 성도들을 예배 때 보는 게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자, 두 번째는요, 문제에 올바르게 대하는 자세는 간구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안고 가만히 살지 마세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참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한두 번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점잖게 기도하다 안 되면 부르짖고 막 소리치고 가슴을 치고 금식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배 속에 점점 기도의 불길이 붙을 것이에요.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간구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만나주겠다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내게 만나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정말 사면초가 같은 사, 막 정말 사방에 꽉 막혀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이 열쇠로 딱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간구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저들을 죽이세요. 하나님 칼로 당기세요. 활을 당기세요. 저들을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막 그냥 우리 의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이게 그들을 막 원망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벌떡 일어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와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진입하고 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감사하다 보면 평강을 누립니다. 감사하다 보면 나의 부족을 깨달아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 수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마음에 막 확확 와닿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멋지게 승리를 이뤄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걱정하고 원망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덤태기를 씌우고 욕하고 싸우고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1.1에게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가 하얘지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안고 보호하겠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을 대신할 신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존경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품어줄 대상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을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걸 감사 찬양하다 1년 만에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바치려고 결심을 했는데 자꾸 환난을 줍니다. 자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땅이 확장되면서 재물을 얻습니다. 보화를 얻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전쟁을 통해서 보물을 다 얻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계속 다윗이 전쟁을 이기해서 원수 나라의 보화를 다 뺏어오고 자기 땅으로 만들고 이방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서 점점 이스라엘이 풍성해지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광풍이 막 불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잠을 주무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는데 그냥 두십니까? 막 38절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깨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 평상시에 자연으로 부는 바람이라면 주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5장에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든 사람이 있어요. 미치광이가 있어요. 광인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귀신이 광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이 바람은 자연으로 오는 게 아니다 라고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광풍을 꾸짖은 거지. 여러분, 자, 보너스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오늘 것 같은 것이 본문같이요. 사단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꾸짖어야 됩니다. 그럼 그 고난은 사라집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이 깨웠을 때 피곤하다 세게 하지 않고요. 이 광풍이 어디서 온 걸 반드시 아세요. 정확하게 아시고 광풍을 바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째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광풍이 너희들이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굴러온 어부들이 이 광풍 때문에 놀랄 이유가 뭐냐? 이건 자연으로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어부 아니냐?
이 배에서 이런 거 해결하지 못해? 그렇다면 해결하지 못할 광풍은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오 장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있는 지방이로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나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자체가 벌써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정말 빛이 나도록 정금같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혹시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혹시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내 안에는 우월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고약한 성들이 있잖아요. 아주 못된 성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문제가 엄청나게 들이닥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이게 패턴이에요.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이게 패턴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문제 앞에서 체험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삭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삭을 봤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까지 다 걱정하면서 남방으로 내려가라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거하라는 곳에 거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다 주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남방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가뭄 중에서도 이삭은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농사는 날씨 탓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축복과 팽창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체험적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아수르 공격이 와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밤새 부르짖습니다. 매달리니까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완전 시체가 돼버려요. 천사 한 명이 와서 그냥 한순간에 싹 쓸어 죽여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다는 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 뭐예요? 12영의 천사가 오면 3600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3600명의 천사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씩 죽이면 로마 군대 전체를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으니까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얘기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런 믿음이 있겠냐는 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약도 안 돼, 마지막 유언이나 해야지,
그러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막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어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그들을 큰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얼마나 큰 문제가 많았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평생,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은혜로 경험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배가 전복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바람이 있어야 배가 가는 것이에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할 정도로 업앤다운이 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지나오고 보면 그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계셨어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문제 속에서도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일어나는 칭의,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건 사단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광, 영화, 그때도 단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할 사람이 일생 동안 지나가는 성화 과정 안에서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잡아 당기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우리를 잡아 올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줍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같이 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문제를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어놓으신 것이에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같이 풀죠. 하나님 답을 주세요. 여기서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자, 세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로 문제 앞에서 첫째로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주와 함께 평강을 누릴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물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배
출렁출렁 하겠죠. 근데 주님은 평안합니다. 우리 죽게 됐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평정하시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광풍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이걸 분별한다면 피해 나갈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뭘까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고난이 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내가 감당할 만큼만 와요. 절대로 오버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너무 큰 고난이라고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걸 보시고 그걸 허락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험은 하나님이 내세요. 하나님이. 그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피할 길을 만드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기다 이쪽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What an awesome God.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입니다.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절대로. 2015년은 2014년과 다릅니다. 세월이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밟았던 물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물과 새로운 바다와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광풍이 불어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만 한다면 반드시 풀어낼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금요 예배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각 사람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극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당함을 보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으로 확신하고 주님과 능히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가 기대에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